아버지가 7살 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 쇼핑스토어 앞에는 동물 모양의 놀이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놀이기구는 얼마의 돈을 내면 자유여행권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둘 모두는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쇼핑센터를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입장료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쇼핑을 하러 가시면서 내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잘 놀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딸아이가 들어와서 아버지 옆에서 같이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놀이기구가 재미가 없니?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죄송합니다. 놀이기구 타는 곳에 들어가는 돈이 10,000원이에요. 아버지가 가격표를 잘못 봐서 5,000원씩 준 거죠. 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더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빠에게 주고 들어왔어요. 이때 아버지는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딸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참 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당장이라도 10,000원을 더 꺼내어서 딸아이에게 그럼 너도 가서 타라고 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마치고는 딸아이와 손을 잡고 나와서 그 놀이기구 앞에서 펜스에 기대어 아들이 놀이기구를 정말 행복하게 타는 모습을 딸과 같이 지켜보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마음 같아서는 딸도 가서 타라고 돈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얼굴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임을 알려주고 그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가 언제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딸아이에게 입장료를 너무너무 주고 싶었지만 그 아이에게 다른 교훈을 주기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는, 아니 여러분들도 딸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냥 입장료를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 너도 이거 가지고 가서 타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보상이 또 오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성탄 주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셨을까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한자어로는 낮은 비자에 아래 하자를 써서 비하라고 하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정한 사랑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감격스러워지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마치 동네 거지가 우리를 도와줄 때 느끼는 감정과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주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를 때처럼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낮아심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심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나니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인간만 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던 것이죠. 마치 인간이 지렁이가 되었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아무튼 이 자체로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많은 신화들의 신들은 아주 비범하게 아래서 나온다거나 번개가 쳐서 나온다거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여관방이 하나 없어서 지금으로 치면 그냥 주차장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율법의 주인이 그 율법 아래에 복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피곤함과 질병들과도 싸워야 했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주무셨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 중에도 며칠 밤을 새다 보면 몸이 너무 고단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받으십니다. 무슨 잘못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 잘못 없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죄인의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죄를 지으신 것처럼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왜?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냐고 이유를 따지며 외쳤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한 일인데 내가 욕을 먹으면 어떤가요?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꼭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순한 양처럼 한 번의 반항도 없이 수치와 모든 고난을 참아내십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인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셨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권세 아래 3일 동안이나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된 것이 낮아지신 것이 맞는 건가요? 이 모름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적어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불만이 없고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참 힘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간이 좀 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신데 뭐든 되면 어때?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제가 봤을 때 이런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낮아지심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에서 어떤 개념이나 표상으로도 그릴 수가 없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비참함과 절망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낮아짐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은 이에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그동안 느껴왔던 것과는 또 다른 감사와 감격이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겸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희생으로 무언가를 보답으로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 조건 없이 스스로 낮아지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낮아진 척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이 아니면 하기 싫어지고 또 계속해서 나만 손해보는 일은 하기 원치를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도 어쩌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높여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성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그 단어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쪼록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왔던 우리는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계심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이겨내시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